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론, 하나님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하나님론은 세 강으로 해서 일단 일단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강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2강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교의신학 전집에서 하나님론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로는 76쪽에서부터 139쪽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긴 분량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 우리 학제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짧게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사역 상황에서 만나는 신앙 문제들은 그 조직신학이 기본적으로 받쳐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에 있는 지식들을 꼭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근거해서 신학 논의를 이제 참조하고 또 구경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전문가가 될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논쟁이 일어나면 나는 그것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까지도 신학 논쟁이 발생하면 그 논쟁이 왜 발생했는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논쟁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역, 주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이 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낮은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 논쟁을 주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신학 논쟁이 발생했을 때 그 논쟁이 어떠한 구도로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논쟁에 들어가서 그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그런 능력까지 있다면 매우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 분별이라고 하는 책을 조그만하게 낸 것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분별을 해야 분석을 해서 분별을 해야 판단을 할 수 있죠.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등급을 쭉쭉쭉쭉쭉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학문의 중요한 하나의 기능은 분별 기능이죠. 이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은사 찾기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혹시 궁금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영분별 이 영분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체킹을 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구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이 뭐겠어요. 공부를 하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주께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결코 자연적으로 내게 오지 않는다. 이러한 것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영을 어떠한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어떤 과정 없이 나에게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내가 그에 합당한 절차를 겪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시골에 있는 이제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요. 근데
그 큰교회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못한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할 만한 그러한 과정을 겪을지 않겠겠어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겪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에 대해서 주께서 다 선히 인도하시는 방편이겠죠. 다만 악한 막대기로 쓰이지 않는 그러한 사역자만 한다면 좋겠죠. 말 안 듣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겠어요? 악한 종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삼위일체 교제를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근본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다. 우리는 이제 교리는 삼위일체 그리스도 양성교리 이신칭 교리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세계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 사역과 교회의 설립 보존의 과정에서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입교로 계심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저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정립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325년 니케아 공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381년 콘스탄티폴리 신경에서 공회에서 다시 재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유일한 신적 존재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내적 존재 방식에 있어서 세위격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차 신학을 말하지만 신학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위교이셔도 동일하고 참되신 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본 교리는 한 하나님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오직 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한 하나님. 그래서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인 것은 실체가 하나여도 동일하고 분할 불가하다. 실체가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우리가 신경 콘스탄티폴리 신경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실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 써요. 그것이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제가 그 사도신경 분석할 때 영어에는 believe, I believe가 2번 나오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습니다는 한 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믿음이 하나니까. 근데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출처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폴리 신경 381년 신경에는 출처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횟수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안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하나님이 세계교를 존재하시는 방식은 인간 이성으로 영원히 탐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도 탐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재밌는 것은 영원에 탐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저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영혼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영혼에서 이 책은 알 수 없다. 그만큼 신비롭고 우리는 영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교리는 교회가 스스로 공식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이 교리를 공식화했다. 공식화 과정에서 실체, 인격, 동일 실체 등의 용어는 신앙의 신비를 지키기 위해서 철학에서 빌려왔다.
철학에서 빌려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철학에서 이런 어휘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철학은 자기들이 이 어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담론의 어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제 언어학자들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전도 이게 다 언어잖아요. 그 언어 개념 속에 우리의 진리를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본 진리는 정적으로 성경 계시에 근거하고 성경 계시에 합치하게 공식화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적인 자기 계신 성경 계시에만 하나님 존재 방식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존재 방식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단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하나님 교리입니다. 이 한 하나님 교리와 이제 교회의 행위가 이제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였죠. 믿음이 하나여야 된다. 또 뒤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리로서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고백으로 굳게 붙들어야 할 근본 교리입니다. 삼일체 교리가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리에 이어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전적인 이 교리를 고백하고 붙느냐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고 넘어짐 이것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말했죠 세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리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계 우리가 누차 말하는 세계 있죠. 삼일체 교리, 그리스도 양성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 세 개를 우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가 부정되면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가 자동적으로 부정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를 고백하고 붙들면 자동적으로 삼일체 교리를 고백하고 붙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것은 이제 칼 발트의 신학계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 신학 교회 교의학 1-1권은 삼위일체에 대한 해설을 하고요. 1-2권에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1-2권에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 성육신이 있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발트가 동정녀 탄생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권에서는 삼위일체가 없고 2권에서는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부당하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삼일체를 부정한다면 성육신 교리도 부정하는 겁니다. 만약 성육신 교리가 있다면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역학관계를 발트라는 신학자가 모를 수 없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바보들은 맞고 틀리고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바보. 학계에서는 바보. 학계를 떠나서는 일반인들.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일관성이 없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나 몰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전문가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논리성이 결여되는 것이 수치죠. 그래서 학자들에게 자기 학적 견해에 논리성을 갖고 일관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죠. 일관성을 갖는 거. 네, 일관성의 패턴에서 이제 그 일관성을 보여줬는데도 일관성을 따라가면 그것은 이제 맹신자들이죠. 잘못된 일관성을 알면서 따라가는 것은 맹신자. 그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삼일체 교리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전부 정초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삼일체 교리를 고백하고 붙들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를 전송합니다. 왜? 서고 넘어지면 조항이니까 삼일째 교회를 부정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교회가 삼일째 교회를 부정하면 그리스도교를 그칩니다. 이 부정이 교회의 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자가 다수 차지하면 거의 그 배신자의 집단이 참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삼일주의를 굳건하게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삼일주의는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왔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신학에서 이제 매우 약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약간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공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복음서는 네 권의 복음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식 명칭에는 복음서라는 것이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책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붙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쉽지 않은 책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이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요한복음의 내용이 지금 78쪽에는 다 요한복음의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에고 에이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나오니까요. 에고 에이미는 에고 에이미 그래서 I am 영어로 I am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이다 이렇게 그것이 7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어 성경의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까지만 해도 이제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7번의 에고 에이미가 있는데 7번의 에고 에이미에서 이제 에고 에이미를 이제 서초롱 교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왜냐면 우리가 70인역에서 출애굽기에 나올 때 나는 여호와라 했을 때 그때 헬라어 역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를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지칭했죠. 그래서 자기가 에고 에이미다 이렇게 7번 말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주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79쪽까지 요한복음을 말했고 이제 79쪽 이제 중반부터는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이 들어가고 요한복음 사도 바울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81쪽에 이제 저자 서철원 박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패러그래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강조점은 죽임을 당하사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요 심판주시라는 진리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독서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다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세 줄로 또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독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정리해낼 수 있다면 이제 좋은 학생들이죠. 그것이 옳고 틀린 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제 표현은 명제화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제를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 주관적 명제이기 때문에 계속 바꾸면서 이제 그 전체를 그 포매팅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훈련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명제화하고 이것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 명제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학문 방법이에요. 근데 그 명제화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청와대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청와대 같은데 대화법은 굉장히 간명해요. 그래서 1분 안에 보고를 완료해야 돼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때 길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1분 안에 발표했을 때 그 1분 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1분 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대통령이에요. 잘 세밀하게 설명해서 이해한다?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어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최고 지도자는 오랫동안 설명 안 해요. 거의 5분 안에 몇 천억, 몇 조 일이 끝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학문도 똑같아요. 학문도 막 설명을 막 이렇게 많이 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고단위 학문은 30초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분 안에 그걸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취합되면 굿,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설명을 잘 들어보고 그런가 해서 협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거죠. 절대로 고급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삼성이라는 기업도 밑에서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구차하게 말하는 것을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그걸 듣고 있다면 그 소꿉놀이 하는 것이지 절대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해 주라, 뭘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뭘 모르는 거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답하고 빨리 공부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죠.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설명이 많고 잡담이 많은 것이 우리 강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거의 잡담만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할 때 왜 교수님은 잡담만 할까? 왜 그럴까요? 그 5분 안에 전체 우리 저희신학을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5분 안에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에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3년 내내 잡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 들릴 때는.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짧은 한마디를. 그걸 이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매우 대단한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한마디로 말하는 요약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설교도 그 한마디로 말하는 요약, 그것을 제가 원 센텐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 센텐스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서 원 센텐스를 만드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피곤하죠. 근데 그것이 통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이 아깝죠. 왜냐하면 시간이 막 빨리 가니까. 그런 것이 우리 세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2절까지 와 있습니다.